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 성경 272쪽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자기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시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계속 그 말씀들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계속 지금 신명기 7장, 8장 이루어지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지켜 행해야 할 그 땅의 백성으로 그 땅을 사는 사람들로 살아내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 전제를 다시 선포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이런 7 족속들을 쫓아내실 거다. 그때 너는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뭐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복의 백성이 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어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많고 힘이 센
그 가나안의 7 족속들,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 차지하게 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서는 이길 수 없고, 우리로서는 헤어나올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권세,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신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뜨리시고 우리를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복 아래에 있는 자로 부르신 거죠. 우리를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이끄시며 세워주신 것.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아픔과 상한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이죠. 이게 우리의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출발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삶에 들어갈 때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그 구원의 삶에 들어갈 때, 그 은혜의 삶 가운데 머물 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먼저 명령되는 것이 2절 같이 보시죠.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시죠. 2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삶 가운데 들어갈 때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전히 붙잡고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2절의 말씀 표현 그대로는 그들을 진멸하라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지금 이 상황은 가나안과의 전쟁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7 족속들을 너희가 진멸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진멸하라의 문자 그대로는 다 죽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의미들이, 영적인 의미들이 뭔가, 실제적인 의미들이 무엇인가가 2절 3절에 이렇게 이어지면서 나타납니다. 진멸할 것이라.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은요, 그들과 언약하지도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그들의 아들들에게, 너희의 아들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지 말고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네가 혼인하지 말라, 내 자녀들도 혼인시키지 말라, 그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유는 4절,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포괄하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명령하는, 너는 그 땅에 들어갈 때 지켜 행할 것이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들과 혼합되지 말라, 섞이지 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은 사실은 인간 세상에서, 이 관계 속에서 이 결합의, 가장 깊은 결합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가장 깊은 결합의 모습이 혼인입니다. 그래서 혼인이라는 이 모습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죠. 꼭 혼인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섞인다는 건, 이 혼합한다는 이야기는, 혼인은 대표적인 이야기들이고, 그렇게 결합되어 버리고 나면 그들의 신이 너희의 신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내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 되어버리면 참 좋겠는데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가능성들이 확률상으로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자기가 떠나지 않다 해도 그 삶이 약해지고 그 삶이 흐려지고 흔들리고 왜곡될 가능성들이 너무나 많아지기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이야기들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혼합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 가치관이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삶의 방법이 섞이고 삶의 방향이 혼합되고 세상과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은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면 삶의 방향이 자꾸 흐려지는 거죠. 흔들리고 흐려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삶으로 이렇게 온전히 방향 지워져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들이 계속 세상의 문화와 이게 들어와서 섞이면서 이게 자꾸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돈을 버는 방법, 돈을 쓰는 기준,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뒤섞이면서 그 속에 혼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했다. 이런 때는 세상의 방법과 기준으로 나가다. 시간의 우선순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문화들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섞이지 말라. 혼합되지 말라. 그러면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과는 혼합되고 섞인 결과는 여호와를 떠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그 사이에 끼어들게 될 거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들어가거든 혼합되지 말라. 더 적극적인 것은 5절 6절 이어지는 말씀. 5절의 말씀에 더 적극적인 건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주상들을 깨뜨려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버리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어떻게 고민해야 할까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내게 주신 영역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가 살게 하신 이 강릉이라는 지역과 좀 더 넓혀지면 이 나라 대한민국 백성 되게 하시고 국민 되게 하신 우리의 이곳과 또 나의 관계와 이것 속에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것처럼 그 땅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내게 맡겨주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내가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 모든 자리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시는 가나안 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땅 가운데 원래는 하나님이 깨뜨리며 파하며 그러며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맡겨 주시는 거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이 그 자리에서 경험되고 나타나야 될 자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삶의 영역, 오늘 내게 맡겨주신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내어야 할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것에 자꾸만 혼합되고 섞이고 있는지 우리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섞이지 말라, 혼합되지 말라. 주님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섞이지 말라는 거죠. 나는 오늘 어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자꾸만 혼합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섞이면 네 마음을 뺏긴다,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내 마음을 자꾸 뺏기는 자리가 어딘지 보면 거기는 분명히 세상의 것과 섞이고 혼합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 것이라는 게 뭐 세상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기준과 부딪히고 충돌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방법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무엇에 나는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자꾸 방해받고 흔들리고 요동하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와 오늘 우리의 문화와 내가 즐기는 것과 내가 살아내는 내 삶의 방법들, 오늘 우리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삶의 우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위치와 역할을 대신해버리게 하는 어떤 것들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 쭉 사사기 들어가면 자꾸 타협하죠. 현실과 자꾸 타협을 합니다. 어떤 타협을 하냐면 쟤들은 너무 강해, 그냥 놔두자. 말하자면 그런 거죠. 아이고 쟤들은 있어봐야 별로 우리 애한테 위협거리도 안 돼. 차라리 쟤들 그냥 우리가 종으로 부리자.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같이 하면 되지. 이런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그냥 받아줘도 되잖아. 같이 해줘도 되잖아. 뭐 이런 것들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가면 계속 반복되는 그 말씀들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내지 못했더라. 그들을 남겨두었더라.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혼합되지 마라, 섞이지 마라, 남겨두지 말라, 그것들을 자꾸만 흘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이 자리 저 자리,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내 삶의 이곳저곳에 세상의 기준과 뒤섞인 것이 계속 섞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실제로 그 땅을 가보면 그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 베들레헴을 가는데 베들레헴의 이쪽은 유대인 구역이고 저쪽은 아랍 사람들 구역, 가나안 땅, 지금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 구역인 거죠. 가자 지구 가면 가이사랴에 가면 가이사랴도 여기는 유대인 지구, 여기는 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가면 여기는 유대인들이 사는 구역, 여기는 아랍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막 섞여 있음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이스라엘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어떤데요? 그래서 틈만 나면 그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틈만 나면 테러가 일어나고, 마음만 먹으면요, 아랍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트럭 몰고 유대인 지구로 돌진해버리면, 밟아버리면 들어가서 뻥 터지는 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지는 않은가 돌아보시자는 거죠. 그냥 이건 이래서 괜찮아. 아이고 이건 그냥 좀 편하게 살자. 이건 뭐 그렇게까지 따질 거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타협하며 내어주며, 돈 문제, 그런 것들은 그럼 이 시대가 그렇는데 나도 챙겨야지. 우리는 그렇게 타협하지 않나요? 사람 관계, 시간의 우선순위, 그래 오늘은 좀 내 몸의 편리함, 어떤 이유를, 어떤 것들, 내 감정에 대해서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요?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는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제거하라. 그들의 우선순위 깨뜨리라.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의 우선순위인 거죠. 그들의 시간, 그들의 숭배, 그들의 주인됨, 그들의 가치, 그들의 우선순위, 그들의 쾌락, 그들이 즐거움을 얻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오늘 말씀대로 제거하며 헐어버리며 깨뜨리며 찢고 불사르며, 이건 다 없애는 거죠. 그러면 없어진 자리에 어떻게 하는데? 없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것이 세워지는 거죠. 그 제단을 헐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를 깨뜨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문화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들의 이기적인 방법들, 그들의 계산과 방법들이 깨뜨려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이 세워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사실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 일은 계속해서 부딪히고 이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내게 가까운 믿지 않는 이들이 있을수록 이 고민은 더 깊고 이 싸움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치열해야 하는 거죠. 사람하고 싸운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속의 삶의 방식과 그 사람의 하나님의 가치와 계속 우리는 물러나지 않아야 하고 양보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건 양보해도 다 괜찮아. 그런 관계들이 있을수록 우리는 다른 부분에서는 많이 양보하죠. 오늘 이번에 추석 명절 되면 우리 안 믿는 친지들, 가족들 같이 만나실 거잖아요. 못 만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럴 때 이 고민은 우리는 더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중요한 가치와 기준이 아닌 자리는 많이 양보하십시오.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자리들이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생명이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많이 양보하시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허용과 사랑과 은혜로 돼야 돼. 이건 내가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걸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는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지켜지며 붙들려지는 참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이후에 11절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말합니다. 성민은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다른 표현들은 선민이라고도 표현하죠. 선택된 백성,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택하신 백성들인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희를 택하셨다. 수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를 택하셨다. 당신의 기업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너희를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인류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 부르신 것이, 뽑아 세우신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이물이 이렇게 우리 콩나물 솎아내듯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이들 중에 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애정과 이게 계속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은 그 수많은 무리로 이렇게가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너 하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애정과 친밀함이 나를 향하신 것, 그게 나의 구원이고 나의 하나님 자녀됨이고 내가 하나님 백성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 게 왜인지 아냐 말하시는 거죠. 니네 수요가 많아서 택도 없다. 말하자면 이제 표현이 그런 겁니다. 니네 수요가 많아서, 야, 니네가 거대한 민족이라서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셨겠냐? 너희가 뛰어나고 대단히 강하고 뭐 잘난 민족이라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겠냐? 히브리 민족의 이 히브리라는 이름은 원래 떠돌이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처 없는 자들.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정말 떠돌 수밖에 없는 그 약함과 정착하기도 전부터, 한 민족이 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작은 이들이 아니냐, 가장 약한 이들이 아니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함과 그 작음을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무엇 때문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칠 수 있어서 하나님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이고, 수많은 이들 중에 나를 택하시는 것은 그냥 유일한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영혼의 삶에 다시금 새롭게 경험되고 누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너도 그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어지는 내용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을 명령을 지키며 살아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며 대적하며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는 보응이 있을 거다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나 역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내게 관심을 가지시며 내 삶에 관심 가지시고 내 영혼에 관심 가지시고 내 삶에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참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크기 때문에, 내가 많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뛰어나기,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나의 작음에 대해, 나의 약함에 대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을 오히려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우리의 작은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으시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들을 내 삶으로 옮겨내는 것이랍니다. 내 머릿속에 간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되고 표현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그것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복의 삶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용서가 복의 삶이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한다는 거죠. 베푸는 것이 복의 삶이 되기 때문에 베풀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섬기는 삶이 그야말로 존귀케 되는 은혜와 복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며 정말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복으로 나타나는지, 복으로 열매 맺어지는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행해지며 나타나는 그 복의 삶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요. 이렇게 이 의를 지켜가며 의로, 은혜로 살아내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그 삶은 천대까지, 너의 그 의로움으로 인해, 너의 그 삶으로 인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불의함과 내 불순종과 내 대적은 당장에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이다. 전체 성경의 흐름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천대까지, 이 의로움의 영향력은 천대까지 나타납니다. 불의함의 영향력은 바로 죄의 결과, 불의함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건 불행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 보면요, 이 불의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불의함을 뭐라 그러냐면 3, 4대까지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 죄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이어진다, 그 표현들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 1000대까지와 3, 4대, 오늘 표현으로 한 당장에라는 이게 충돌을 합니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은 1000대까지 복을 이룰 건데 1000대까지 복의 영향력이 나타날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대적하고 불의하고, 이게 지금 다른 존재가 아닐 경우에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윗의 의로움,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몸부림하며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반복되는 표현들, 특히 남유다의 역사들, 이 다윗 왕가에 계속 이어지는 증거들이 뭐냐면, 그 후손들 중에 죄를 짓는 이들도 나타나고 문제도 나타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게 있는데, 내 종 다윗을 보아서 내 종 다윗으로 인해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다. 내 종 다윗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거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의 의로움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몸부림은 그야말로 하나님 약속대로 천대에 이르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대대로.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의 영향력 또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바세바와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실패를 다윗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 죄의 영향력이 그 안에 계속 흐르는 거죠.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자신의 족쇄가 되고 자녀들에게 정당하게 가르치고 세워야 할 수 없는 족쇄가 되어버리고 올무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자녀들의 그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자녀들 안에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깨어짐이 나타나고 문제들도 일어나고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들이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 저희 부모님이 떠올랐어요. 참 저는 목회도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고, 제가 아부하는 거 아니고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 만나고 정말 좋은 성도님들, 정말 좋은 장로님들, 제가 정말 누가 보면 저 인간 진짜 편하게 목회한다 그렇게 생각할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과정들 이렇게 연결되어 오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저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살아오신
참 귀한 그 혜택. 우리 아내하고 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참 자주 한 번씩 종종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 참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은 형통함으로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과 의를 실천해내는 삶, 말씀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삶이 오늘 말씀 약속 그대로 천대까지 이르는 복의 영향력이 되고 은혜와 형통함의 영향력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자리도 있겠죠. 나의 실패와 나의 꺾임과 나의 불의함, 이게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해가는 힘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도 그렇고 내 삶의 자리도 그렇고 내게 맡겨주신 영역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러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섞이지 않고 세상과 혼합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여호와 사랑하는 그 은혜의 삶 살아내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내게 주신 모든 영향력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져가는 귀한 은혜의 삶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정말 내 삶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대로 진멸해야 할, 타협하지 않고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깨뜨리며 파하며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 그 삶의 자리들, 내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그것에 섞여버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순전함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향해 가지신 그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금, 나의 약함,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고백하며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들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섞이지 않고 하나님 혼합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하나님 그렇게 거룩과 순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바라보셨고 하나님 내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 혼자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 나의 자금이 나타날 때, 나의 약함이, 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드러나며 꺾이며 무너지며 짓눌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삶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으로 충만한 은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세상과 혼합되고 세상과 섞이고 하나님 그렇게 무너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자리들이 있는지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경성하며 깨어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들을 제거하고 진멸하는 거룩의 삶으로, 구별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빼앗기는 자리들이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뒤섞인 가치와 문화와 방법들이 어떤 자리가 있나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하나님의 찾아오시고 만나주심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되고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금이 나타날 때, 우리의 약함이 우리가 무언가에 애워싸인 것 같을 때, 나 혼자 남은 것 같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다시금 크게 우리의 영혼을 채우며 경험되며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의 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천대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복의 통로로 은혜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